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시편을 살피면서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같이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동참해 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토요일부터 조금 이렇게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게 마지막 그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 밤이나 주일 새벽을 별로 그렇게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냥 뭐 4시간, 5시간, 심지어 6시간까지 어떤 때는 8시간 정도 주일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하는데 그러다 보면 잠깐 이제 자고 주일날 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으면은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쉬지를 못하고 또 말씀 묵상을 이렇게 또 만드는데 또 몇 시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 날 아침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열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몸에 좀 가라고 왔구나.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이제 사 먹고 어제 이제 조금 일찍 집에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쉬기 시작할 때는 한 37도 한 3부 이렇게 열이 올랐습니다. 자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이제 온도계로 머리에 열을 재보니까 38도 6부 또 39도 3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왜 이렇게 열이 자꾸 올라가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김일영 목사한테 SOS를 쳐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게 할까? 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침이 되었을 때 제 온도는 평균 38도 6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집에서 쉬면서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됐을 때 제가 지금 한 37도 정도 이렇게 좀 열이 내려와서 그래도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주 특별하지 않고는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 우리 성도들이 뭐 교회 오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와서 좀 기침을 하더라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오는 게 좋다는 생각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되어진 일은 사실 우리가 많이 살펴와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저는 이 부분도 오늘 고난 주간에 살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내용 속에 누가 어리석은 자냐? 우리 반대로 보면 지혜자가 있잖아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성령에 이끌린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자는 오늘 시편에서 14편 1절부터 아주 잘 나옵니다. 14편 1절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을 다윗은 어떻게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사실 지혜로운 자가 천국 가죠. 어리석은 자는 못 갑니다. 극과 극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는 패망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행하는 이러한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그 시대의 어두운 상을 우리들에게 이제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패라는 단어는요, 썩은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게 부패되었다. 그 부패한 자들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행실이 가증하고 악한 이런 모습만이 계속 산출되고 있고,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패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죠. 의인이 없는 시대.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죠. 그들이 즐길 때에 심판이 갑자기 임합니다. 지금 이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악을 행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악한 데 계속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패 모습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성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축제를 지지하는, 서울시장 그 서울시청의 광장을 일반 자유 시민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퀴어 축제를 하는 자들에게는 허락하는, 참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지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갖추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50인, 40인, 30인, 10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 치우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좋고 귀한 일이 생길 때, 모든 것이 정말 풍족해질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하나님이 자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그 고난주간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건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들었느냐. 또 매일매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5분 말씀 묵상을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들었느냐. 근데 어느 날은 많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안 들어와요. 제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비록 이것이 짧은 시간, 자, 하루 5분이잖아요. 우리 생활의 0.37%, 1%도 안 다르죠. 1%는 14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우리 모두가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다르게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하는 시작이 성경 한 장부터 읽자. 1분부터 기도하자. 저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날은 스스로 싸웁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래시계 있죠. 제가 모래시계를 몇 사람에게 선물했는데 15분짜리를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15분이 끝날 때까지 성경책을 놓지 않아요. 오늘 아침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이런 날 제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을 놓고 모래시계를 놓고 모래시계 15분이 끝날 때까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제가 1%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느냐, 우리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악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그 속에 모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 믿으면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기 싫으니까 악함에 살기 위하여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신앙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너무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무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휴머니즘인데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면 진정한 휴머니즘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못 산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게 어떤 허무주의고, 그래서 이 무신론이 탄생시킨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약에 무신론자가 정권을 잡으면은 이 땅이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유물론자는 물질을 모든 것에 가장 기중함으로, 근본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정신세계라고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부활절이 내일 모레인데 교회에 어떻게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0%만 교회에 모여라. 아니, 직장은 다 모이는데 구청도 시청도 다 모이고 전철도 다 타고 다니고 극장도 다 이렇게 한자리 건도 다 모이고 모든 백화점 다 오픈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 정신세계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요, 인간 생명을 파괴했어요. 존엄성을 상실시키고 삶의 목적을 잃게 만들고 가치관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산주의에 잘 사는 자들이 누구냐?
정권 잡은 자들은 잘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가장 집이 많은 사람이 124채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그 정권 사람을 잡은 자들은 아무튼 자기들의 정책을 미리 자기들이 비밀을 누설시켜서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점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일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자리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악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을 느껴요. 물질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모든 것을 그들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죠?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다 같이 해봅시다. 지금이에요. 내가 아버지 그러면 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이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이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황금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 외에 신이 없다.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얼마나 딜하고 있었는가. 자, 고난주간이면 주님 생각하죠.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을 철저히 이제 경건하게 또 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나보다 뒤로 할 수 있느냐, 물질관계를 나보다 뒤로 할 수 있느냐,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나보다 다 뒤로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의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물었대죠. 오늘 왜 이렇게 나와야 될 우리 성도님이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저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봐서 강아지가 저를 못 나가게 해서 그 강아지 돌보다가 강아지가 불쌍해서 강아지와 같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루터가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신이다. 강아지만 생각하면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면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고, 친구만 생각하면 친구가 그에게 하나님이고, 자식만 생각하면 자식이 그에게 하나님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걸 다 뒤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세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배드려야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뒤로 하고 있는가 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권세가 높아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주은이 아빠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삼척동자가 뭡니까? 삼척동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삼척동자도 아는데 뭐 하는 거냐? 삼척동자 여러분 아십니까? 삼척동자는 말 그대로 키가 이 한 척, 두 척, 세 척 작은 거예요. 한 척 해봐요. 쉽게 말해서 한 1m도 안 되는 그런 키를 가진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삼척동자. 걔가 알면 세상이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부패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배가 너무 아파 통증을 호소하다가 급히 삼성병원으로 후생되어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맹장의 맨 끝인 충수가 터졌어요. 이물질이 나왔어요. 복막염으로 확산되었어요. 그 배를 갈랐을 때 의사들이 거부했어요. 수술을 못하겠습니다. 이미 장이 부패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특별 대우 받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픔을 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치료할 수 있는 그 아주 귀중한 시간을 놓쳐서 충수가 터져서 복막염이 되어서 장기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지금도 심각한 그런 상태로 병원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겠습니까? 자기의 앞길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부패한 자기의 모습 속에 지금 어려운 그러한 자기의 육신의 그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3절, 오늘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 다 치우쳤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음식이 변화된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악취가 나고 더럽고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회복할 수 없이 그 행실이 다 이렇게 가증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동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세워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세상은 교회로 발길을 옮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패하고 치우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못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이미 우리 우이천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사모님이나
그 길을 한번 걸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벌써 벚꽃이 만개해서 아마 오늘 내일 지나면 벚꽃이 확 질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모든 사람마다 아름다운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더 빠져 있어서 죄를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이 4절을 한번 또 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지하니 그들은 내 백성,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착취하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고 압박한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착취 압박을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는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주택 정책을 내놓으면은 집값이 계속 뛰어요. 오늘도 정책을 내놓는 것을 교회다가 하나 봤는데 참 저는 뜨끔해요. 자꾸 세가 오르니까 9% 상한제를 또 발표한다 그래. 그럼 9% 상한제 하면 여러분 해마다 월세가 9% 다 오르도록 그걸 법제화 만들면 계속 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지 몰라요. 부패한 사람이 내놓는 것이, 이건 다 백성을 갖다가요 계속 착취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미가서 3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가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통치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닌가. 정의를 좀 깨닫고 정의가 뭔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이제 뜯어 먹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던져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또 3절에 보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 자기가 냄비의 숲 가운데 담고 또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여튼 괴롭힐 수 있는 대로 다 괴롭혀서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을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패상이 너무도 심해졌다. 이 악한 자들은요, 악에 빠지면요 쉽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부패됐기 때문에, 이미 그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라고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늪이 있죠. 왜 마약을 합니까? 빠진 사람 못 나옵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또한 범죄 소굴에 들어간 자가 쉽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정말 미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생각지 않게 주님의 심판은 빨리 옵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 14절 5절에 있습니다. 14편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그들이 생각지 못한 그러한 재앙이 임하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도같이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망하게 하신다. 세상적으로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악한 시대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세대를 다 이룬 세대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 위치의 이탈입니다. 지금 악한 이 사탄 마귀는 누가 사탄이냐? 위치를 이탈한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서 좀 배워야 돼요.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그 지위를 지키라고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 사탄의 기원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까지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의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성도의 본분은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배우면서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예?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다. 뭐 충성을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부분은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적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청소 하나 하는 거 작은 일이에요. 반주하는 거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사하는 거 작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끔씩 신방 가는 거 작은 일이에요. 누구 위해 기도하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충성할 때 내가 충성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직분, 이러한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돼요.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약한 자들의 희망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LH 사건이 뭡니까? 그냥 아는 사람끼리 좋은 자리 다 점유해서 이미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우리 인생에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부들을 그냥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집값 폭등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무슨 얘기하면 자 여기가 우리가 올라갈 집을 사야 될 위치라면은 이 밑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소망의 사다리를 세웠는데 너무 폭등하니까 소망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치워버렸다. 소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장 6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의 계획을 오늘 무산되게 만들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삶에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의 악정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게 나라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 시대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있다면 이 나라가 악한 나라예요. 악한 시대예요. 지금 이것이 다윗 시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신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마음 있는 대로 토해야 돼요. 제가 어제 몸이 열이 나니까 그래도 저는 교회 한 번씩 오후에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열이 납니다. 제가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 마음을 그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왜 희망이 되고 소망이 있냐? 절대로 하나님은 편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6장 18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8편 7절도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자, 하나님을 찾고 나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었다. 여러분, 시편의 중심 단어가 있다 그랬죠. 시편의 핵심 단어가 뭐랬죠? 크게 두 개. 하나는 찬양과 하나는 신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자,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수요 기도했죠. 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두세 사람 모였죠. 우리 같이 모였잖아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세계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힘이 없지만, 나약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과 평강. 자,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낙심과 절망, 정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을 포로되어 온 곳에서 돌이킬 때 착취당하고 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거기에서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은혜는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 잘 먹어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행복한 것이 뭔가? 성령 안에 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제가 말씀 묵상에 이번에 이런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제 북측의 지도자입니다. 남한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배의 소식이 들려와서 늘 기도했죠. 그때 대표가 와서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악한 모습이 있어도 선하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읽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감춰진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돌아온 주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고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오늘 희망과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이제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세상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세상 중심으로 살 때에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땅 이민족 위에 함께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땅 이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선한 정치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모든 생활 속에 동행하셔서 날마다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늘 드리시고요. 우리 교회가 감동 목회,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끝 찬송가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150장입니다. 찬송하시고 이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